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느라. 이에 베드로의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의 그 쭉 흐름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지면서 든든히 또 서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앞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모든 전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아주 우리에게 참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 그 모든 고무적인 일이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심해지고 어려워지는 핍박과 박해의 시간들을 또한 보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또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이야기를 그 내용들을 오늘 또 내일 이어서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 상당히 친숙합니다. 그죠? 이 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들이 꼭 다 헤롯 왕이라고 해서 다 동일 인물들은 아니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 나중에 또 2세가 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고 이 복음서에 헤롯 대왕이라고 헤롯 왕이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인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유아 살해를 다 명령했던 아주 잔혹한 그런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이고 이제 그 사람의 이 손자, 그 사람의 이 손주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왕인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굉장히 얻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
이게 되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또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복음서에 등장한 헤롯 대왕 또한 좀 그런 인물이었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유대인들을 아주 신경 쓰고 그들의 지지 세력을 얻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아주 싫어하고 참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 지지를 얻고자 했던 이 헤롯 왕, 이 본문 1절에 등장한 헤롯 왕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하게 싫어하고 그들을 해하려 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절에 헤롯 왕 그 저 앞에 그때라고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그때에는 바로 이 헤롯 왕이 즉위하던 그때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자신이 즉위할 때 자신의 지지 세력이라든지 그걸 확보하고자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헤롯 왕도 그때 그러니까 자신이 즉위하는 이 순간에 이때 자신의 세력을 확고하고자 영향력을 더욱더 이제 보여주고자 하게 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고 하였죠. 그들이 싫어하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이루어진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확고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잡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 또한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도 있지만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고 그렇지요.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람은 이 12사도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사도들 가운데 있는 이 야고보 그 사람입니다. 그가 헤롯 왕에게서 잡혀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머리가 잘려서 죽게 되는 것은 아주 좀 치욕적인 그런 죽음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죽게 되고 그리하여서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이제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이러한 일인데 그들이 정말 어떤 아주 극악무도의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도 아주 치욕적인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는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아주 좋아하면서 이제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인 정말 이 교회 리더와도 같은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그마저도 죽일 계획을 하게 되었고 결국 베드로도 잡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게 되었는데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고 우선은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된 이유는 이때가 바로 그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이죠. 이 무교절은 6월절 그 저녁 그때부터 일주일간 7일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 6월절을 포함하여서 그 7일간 그 출애굽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이제 그런 절기거든요. 이러한 감사하는 절기 가운데 누군가를 잡아서 죽이는 이제 그런 것을 아무래도 이제 꺼리게 되었고 이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헤롯 또한 베드로를 당장은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옥에 가둘 때 어떻게 가두었냐면 이 4절에 보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씩 4개 조, 총 16명의 군인이 이 베드로를 감시한 거예요. 이 감시한 것이 아주 철저한 감시였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식의 어떤 죄인을 감시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썼다고 보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감시한 거냐면 네 명의 군인이 4개 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감시했다고 한 건데요. 2명은 이 옥 밖에서 이제 계속 그 보초를 서고 있는 거고 2명의 군인은 이 베드로의 양쪽 손에 하나씩 쇠사슬을 걸고 각각 양옆에서 군인이 자기들 손이랑 베드로의 손을 하나씩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그렇게 어, 4명씩의 군인이 이제 4번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정말 뭐 아주 항상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했다는 것은 어, 혹시 이제 헤롯 왕이 전에 대제사장이 이제 정말 공회의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들인 적이 있었죠. 옥에 사도행전 5장 후반부부터 나오는데 혹시 그 일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혹시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철저하게 감시한 게 아닌가? 이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꼭 그걸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이 정도로 철저하게 감시를 시켰다는 것은 이 뜻이죠. 내가 이 자를 반드시 죽이겠다. 예. 그 정도의 아주 철저한 반드시 이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철저한 감시인 것입니다. 이러할지인데 이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주 참 그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그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 이 베드로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이 간절이라는 이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거와 똑같은 그 단어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거기서 표현된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그것과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좀 느껴지십니까? 네. 이렇게 베드로가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뭐 절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베드로는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 본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 참 이 정도의 이 감시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는 과연 응답이 될 것인가?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베드로는 이제 깊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깊이 잠이 들었었구나라고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의 사자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쳐 깨우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옆구리가 쳐 깨워지게 되는 이 7절에 나오죠.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쇠사슬도 이제 벗겨지게 되고 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주의 전사가 말해서 그 또한 그렇게 막 정신없는 가운데 할 수 있게 되고 급히하는 그가 얼마나 제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지 너의 겉옷도 잊지 말고 챙겨라라고 이렇게 주의 사자가 챙겨주시기까지 해요. 그리고 나올 때 세문들이 다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거리로 나와서 이제 완전히 탈출하게 될 그때까지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완전히 아주 강권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의식이 있었다거나 베드로가 정말 딱 그의 눈을 떠서 딱 자기가 의지적으로 일어났다거나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막 옷을 입고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그 문을 열고 나오고 한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탈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과정이 주의 천사로 인하여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기에 아주 큰 그런 의미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살려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가 이렇게 무사히 나와서 그리고 내일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예루살렘 우리 성도들 그 간절한 기도 또한 주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그들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주관하시고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베드로가 위기 가운데 그의 목숨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잠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을 던졌었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사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이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는 순간이 있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이건 도무지 어떻게 내가 손쓸 수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길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진데 그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심으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주님의 이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 과연 이게 될까 싶은 그런 마음의 기도와 주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이 성도들의 정말 그 합심하여서 이 교회로서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정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그에 맞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응답 또한 있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건져주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진정 믿음으로 나와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건져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 제가 앞으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